샬롬. 샬롬. 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참 은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진정한 새해죠. 이제 더 쉬는 건 없습니다. 이제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어떻게 뭐 고향에서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가정은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에 뭐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식중독으로 저만 잘 먹고 살찌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휴 되면 늘 일상이 있잖아요. 보통 일상이 뭡니까? 먹고 TV 보고, 이게 참 큰 일상 중에 하나인데, 제가 TV를 시청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어떤 뭐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예전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를 이제 리뷰해가지고 인상 깊었던 거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힙합 래퍼 그 도끼에 대한,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 알겠지만 또 여기 어르신들은 도끼가 이 도끼가 아니라 사람 이름 도끼. 나중에 왜 도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보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그 친구가 머리 모양이 도끼 모양이라서 도끼라고 그랬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영어로 해서 DOK2, 그래서 독2, 뭐 도끼, 독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독특한 이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나이가 27밖에 안 되잖아요, 도끼 씨가. 이제 예전에 도끼라 그랬는데 그 프로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도끼 씨라고 제가 붙이기로 했어요. 확인을 해봐요. 도끼가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요. 네, 많이 아시네요. 와, 우리 최정희 선사님도 아시는 분, 진짜 앞서가시는. 모르시는 분, 네, 네,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 래퍼예요. 말하자면은 젊은 친구, 랩하는 친구인데, 예전에 어떤 뭐 자동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연간 뭐 몇 억씩 이렇게 벌면서 그 다음에 번 돈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막 사서 이제 자동차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그 아주 비싼 자동차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오는데 여기다 금붙이를 달고 막 반지를 달고, 반지에다가 막 귀걸이에다가, 그러면서 뭐 돈 자랑을 너무 하길래 제가 아이고 젊은 놈이 진짜 그냥 떠가지고 그래서 무시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산다 그걸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그때는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를 보고 도끼 씨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기준을 떠나는 게, 이게 어차피 이제 뭐 물질적인 거니까. 근데 신앙의 기준을 떠나서 음악인으로서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도끼 씨가 이제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음악이고,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자기 어떤 돈벌이가 된 거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로 뭐냐면은, 저는 생각에 이제 힙합하고 있는 친구들이 공연이 끝나면은 이제 소위 이제 디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파티하거나 술을 먹을 것 같은데, 그 프로에 나와서 딱 공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도 보면 되게 화려하고 아주 막 큰 강남의 좋은 집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생각에 그 선입관에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뭐 피로를 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보자고 그러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는 뭐 할까 이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라면 끓여 먹고 뭐 막 할 것 같은데, 저녁이니까 요플레 2개 먹고 바로 자는 거예요. 끝이에요. 음악을 위해서 도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술, 담배, 욕, 커피 안 마신대. 래퍼인데 너무 특이하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욕도 안 하고 커피도 안 피고. 힙합 음악을 한다면은 되게 자유분방할 것 같은데 굉장히 철저한데, 그러면 그 돈은 왜 그렇게 많이 벌었냐?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랩에도 돈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늘 좁은 집에서 살아서 좋은 집을 갈망했습니다. 좋은 차도 TV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랩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도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보니까 혼혈이더라고요. 아버지는 필리핀, 스페인계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 근데 12살 때에 도끼 씨가 자기 집을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집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집을 살리겠다고. 그리고는 음악을 하면서 컨테이너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한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만으로 대박이 난 거죠. 점점 알려져서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힙합, 래퍼하면 도끼 그래야 했더니 그 안에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진지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했던 어떤 뭐 거들먹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음악을 또 사랑했고 또 진지하게 그렇게 자기만의 소리. 그래서 참 저도 뭐 옛날 사람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힙합에서 스웩이라고 그래요. 스웩. 자기만의 스웩이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렇게 스웩이 있는, 보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친구 종교는 불자예요. 근데 도끼에 이제 마지막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뭐가 있냐면 돌을 닦는다 그래서 도끼. 이 친구는 공연하기 전에 봉은사에 가가지고 복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콘서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얘는 돌을 닦는구나. 얘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닦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종교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27살의 그 친구가 자기의 소리를 내는,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자기 스타일의 어떤 그 삶.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도끼라고 부르지 않고 도끼시다 이렇게 존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다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뭔가 자기 소리를 내죠. 자기만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꼭 얘기 안 해도 나는 관심 있다 얘기 안 해도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스타일, 도끼씨 같이 뭔가 쟤는 어떤 스타일이다. 어떤 사람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나 각자 어떤 자기만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막 이제 자기 스타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 소위 말해 힙합으로 따지면 어떤 스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옷, 아니면 삶의 스타일, 말하는 것, 그 내용들에 어떤 소리가 담겨져 있느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한 사람도 일평생 자신만의 분명한 소리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이 내야 할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외쳤던 사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일평생 하늘이 주는 소리로 외쳤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지금 종로에 나타나면 나름대로 수액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습이 뭐 낙대 털옷에 막 이렇게 노숙자라 그래도 뭐 방불케 할 정도로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어떤 모습일까? 제가 명화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명화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뭐냐면은 한쪽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켜요. 그리고 꼭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오는 곳에 꼭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죠? 저쪽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는 저기 뒤에 까맣게 숨었는데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떤 명화를 보다가 한쪽 손을 이렇게 있고 지팡이 있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이 그림은 1760년도에 나온 안톤 라파엘 메익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1665년도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오른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 향하고 있죠. 또 지팡이가 있잖아요. 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 그랬냐면은 마티아 프리티라는 사람 작가가 그렸는데 1665년, 뭐 엄청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약간은 좀 장난기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웃음을 짓고 있죠. 그러나 똑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하늘을 가리키고 지팡이가 있잖아요. 근데 옷은 뭘 입고 있죠? 낙타털. 뭔가 이렇게 발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는 우리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력은 이제 낙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거는 역청과 메뚜기. 왜냐하면 광야에서 제가 먹을 걸 굉장히 좋은 거 먹어요. 역청이면 사실 꿀 많이 먹으니까. 세례 요한의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요한은. 근데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하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세히 나타난 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사가랴, 또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그러니까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에요. 보통 집안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집안이죠.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과는 친척이죠.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세례 몇 개월? 어휴, 성경 박사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근데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유대 광야에 거주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앞에 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고, 약대 털옷, 엘리야도 약대 털옷을 입고 역청과 메뚜기를 먹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자기 기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딱 중요한 한마디는 뭐였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의 외침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놀랍게도 그가 외쳤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살았던 아주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정결한 사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잖아요. 정말 그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림엔 항상 어린 양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우리가 알듯이 헤롯 안디바스와 그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 관계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표면상으로는 그 딸이 춤을 춰서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목을 준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사회적인 파워가 대단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렇게 외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무리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룹으로 몇십 명 그러면은 위협적이지 않지만 이게 몇백 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심지어 몇천 명이 된다고 치면은 그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파워가 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선지자 엘리야 예언에 의한 그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특별히 또 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 헤롯에게는 자기의 위협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그래서 억울하게 그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요한복음에는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로고스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6절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게다가 특이하게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요. 그렇게 됐어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증언하는 자이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열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한은 저자는 그 분명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급한 조사를 한 거예요. 한번 조사해봐라.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아니면 엘리야인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니라. 제사장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제는 뭐 긴가민가 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너 누구냐?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요한은 주저없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의 대답이 독특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답 속에 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만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종로 바닥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전에 덩컨 캠벨이라는 사람이 영국 북부에서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거나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다 엎어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회개하십시오 이랬는데 막 앉아서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여기 막 몇백 명이 몰려와서 막 여기가 꽉 차서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 막 종로 바닥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대서특필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면은 내가 좀 하네.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거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인원이 한 뭐 몇천 명만 돼도 사람이 헷가닥하잖아요. 내가 혹시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오는 거죠. 회개하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다려온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시험이 들지 않을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증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었을 때에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먼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묻니다. 그러자 요한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 그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려요. 지금도 안식일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왜 문을 열어놓냐면은 엘리야가 올까 문을 열어. 고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와 의심 가운데 요한은 단호히 동일하게 나는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상에 세워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두고 사람들이 와, 저분은 예언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또 기대하는 거죠. 그 역시 대답,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묻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세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건데 당신이 누구냐? 근데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무슨 실체가 있나요? 소리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의 정체성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빈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울리는 소리.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들렸다 사라지는 게 소리라는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분명히 정체성이 있잖아요.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소리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소리다. 소리다. 단지 빈들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초의 빛을 증언하는 그 소리다. 그가 외침을 통해 그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게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자기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의 반사체.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소리를 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나를 좀 알아달라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막 계속 소리를 내는 그런 아우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주 소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면서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시면 하나님은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빛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으로 그는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닌 이제 하늘의 소리를 내는 진정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빛의 소리를 내는 자로 불러주셨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그 빛을 본 자요, 그 신비를 아는 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 빛을 본 증인,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예전에는 자꾸 우리 허튼 소리만 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 허망한 소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바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내는 자로 자꾸 바뀌어져요. 세상은 자신의 소리만 높이고자 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교만한 소리요, 공허한 소리요, 자신의 소리만 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정말 허튼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 그 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소리의 근원이 아니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의 근원 대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소리를 울려서 내는 스피커와 같은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허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에서 울려나오는 빛과 소리를 나타내는 자, 반사체요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 소리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소리를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의 귀를 그 소리의 근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빛의 근원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외롭게 외치는 빈들의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경험한 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생명의 주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그 빛이, 그 소리가 울리게 돼요. 그 생명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스피커가 없어진대. 원래 여기 스피커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찌직찌직 하다가 나중에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그 전에 달려져 있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피커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피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는 고장이 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소리는 지금 뭔가, 나에게 흘러나오는 그 빛은 뭔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놔 놓고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연습이 없으면은 나는 소리를 내는데 이게 자꾸 꽹과리 소리가 돼. 나는 빛을 낸다고 하는데 이 빛이 아무런 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좋은 기회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바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제가 주님의 그 빛의 반사체로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대학로에서 그런 소리, 그 스피커, 그 빛의 반사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학로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그 울림을 통해서 이곳이 진동하고 변화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곳 빈들에서 생명의 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 든든히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림은 작지만 그 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 울림은 커지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호수에 물 한 방울이 떨어뜨려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게 계속 떨어지면은 그 파장으로 전 호수에 울려 퍼지게 돼요.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은 그러나 그 작은 음성, 작은 울림이 큰 울림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울리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옵소서. 계속 간절히 우리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흔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나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울리는 그러한 스피커로 빈들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